오늘 함께 나누어 볼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한 두 번째 환상입니다. 이 환상에는 뿔과 대장장이라는 두 가지의 상징적인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뿔은 이스라엘을 흩뜨리고 짓밟은 대적의 세력을 말하고, 대장장이는 그 뿔을 꺾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구원의 도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생활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막상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현실은 절망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은 무너져 폐허가 되었고 주변 민족들은 조롱과 방해로 그들의 회복을 방해하였으며 그들의 삶은 포로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을 짓눌렀던 가장 큰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바로 이 질문 속에서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스가랴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대장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신 사랑을 세 가지 뿔과 대장장이 하나님의 회복으로 나누어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뿔은 하나님의 백성을 흩뜨리는 세상의 권세입니다. 뿔은 하나님의 백성을 흩뜨리는 세상의 권세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스가랴는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단순히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집중이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만 바라보면 절망만이 보일 뿐입니다. 무너지고 폐허가 된 성전과 성읍, 지친 백성들, 그리고 강한 대적들, 우리가 삶 속에 뿔의 위협에 머리 들지 못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나를 보아라. 복음송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에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도 다 함께 믿음의 시선으로 눈을 들어 하나님의 환상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뿔 하면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긍정이나 부정의 생각 아니면 그냥 동물의 머리에 난 뿔의 정도로만 생각하십니까? 예전부터 전해오는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이 난다는 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못된 송아지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고, 엉덩이에 뿔이 난다는, 그로 인해 불이익이나 문제가 발생한다는 비유입니다. 즉,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마주하게 된다는 그러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속담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본 네 뿔은 어떤 특정한 동물의 뿔이 아닙니다. 단순히 네 뿔이라고만 되어 있고, 여기서는 사방에서 유다를 공격하는 강력한 세상의 권력과 억압을 상징합니다. 숫자 4는 성경에서 종종 동서남북을 뜻하는데요, 전 세계를 가리키는 상징의 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동쪽의 바벨론, 서쪽으로는 블레셋과 헬라 문명, 남쪽으로는 애굽, 북쪽으로는 아수르 등 외세의 침략뿐 아니라 오늘날에는 세속주의, 물질주의, 분열과 같은 내면의 뿔도 존재합니다. 이번에는 스가랴가 본 뿔의 상징성과 그 정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뿔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시각적 이미지나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실체인
영적 본질과 근원을 드러냅니다. 성경에서 뿔은 이중적인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 승리를 표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대적의 권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양이나 소의 뿔은 공격과 방어에 가장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그만큼 뿔은 권세와 세력, 힘의 상징으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시편 75편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악인의 권세는 꺾으시고 의인의 뿔은 높이 신다고 합니다. 다니엘서 7장과 8장에서도 뿔은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등 역사 속 강대국들을 상징하며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세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이 성경 원문에서 이 흩뜨린다는, 이 흩음이라는 표현은 단순하게 물리적인 분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강제적으로 흩어지게 함으로써 정체성의 붕괴와 해체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즉 바벨론 포로 사건은 단순한 국제적인 침략 전쟁을 넘어 하나님 백성의 존재 자체를 뒤흔든 사건이었습니다. 성읍과 성전은 무너졌고 파괴되었으며 또 다윗의 자손은 왕자에서 쫓겨나는 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 자체가 붕괴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정체성의 기반을 잃고 강력한 뿔들 앞에서 흩어지고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 뿔들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흩었는지를 아시고 결코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을 이렇게 무너뜨린 이 뿔들의 위협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뿔은 신앙의 중심인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신앙의 중심인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예배의 처소가 무너짐에 따라 제사도 중단이 되었고 말씀 공동체도 흩어졌습니다. 두 번째, 뿔은 관계를 흩었습니다. 가족 공동체가 무너지고 세대 간의 단절로 언약 백성의 정체성도 해체되었습니다. 세 번째, 뿔은 내면의 희망을 앗아갔습니다. 바벨론에서의 물리적인 포로 생활의 삶보다도 영혼의 침체와 무기력함이 지배하는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가 아닌 흩어진 자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오히려 이제 끝났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그러한 절망감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외부의 끊임없는 방해와 내부의 낙심과 무기력함으로 인해 무려 16년 동안이나 공사가 중단되었고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침묵의 시기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유다 백성의 역사로만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바로 우리의 삶에도 다양한 뿔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주의의 뿔이 가족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자녀들의 믿음도 흔들리게 되며 물질주의의 뿔은 돈을 더 중시하여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분열의 뿔은 가정과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정치적 갈등으로 갈라놓고 건물 중심의 교회 풍조는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내면에도 뿔이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초점이 흐려지고 마음엔 분노와 미움이 가득하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뿔입니다. 하나님은 그 뿔들을 보고 계시고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심판과 회복의 시작, 그 뿔을 꺾기 위해 등장하는 하나님의 도구, 대장장에 의한 그 거룩한 반격의 서막을 보게 됩니다.
비록 불에 의해 흩어진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며 그 뿔을 꺾으시기 위해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두 번째, 대장장이의 등장은 뿔을 꺾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대장장이의 등장은 뿔을 꺾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스가랴가 절망스럽게 뿔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멈추시지 않고 또 다른 환상, 바로 대장장이 4명을 보여주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뿔이 문제라면 대장장이는 하나님의 해답이요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거나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문제의 한가운데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대장장이들이 스스로 나타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뿔을 꺾고 회복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문제의 크기만큼 정확히 해결책을 준비하십니다. 뿔이 4개이면 대장장이도 정확히 4명. 하나님의 개입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십니다. 고난이 깊으면 은혜는 더 깊고 뿔이 강할수록 하나님의 도구도 더 강하게 준비됩니다. 히브리어로 대장장이 하라심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철을 두드리는 기술자를 넘어 무기를 만드는 전쟁 기술자요, 성전과 성막을 세우는 장인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세운 기술자들, 성막을 제작한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모두가 바로 하라심, 즉 대장장이, 하나님의 대장장이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뿔들이 백성에게 어떤 일을 했습니까? 뿔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괴하며 백성들을 흩뜨려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희망과 믿음의 생명력을 짓눌러서 머리를 들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머리를 들지 못하고 절망에 짓눌린 채 주저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흩뜨려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한 그 뿔들을 어떻게 꺾으실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뿔들을 기적으로 꺾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사람을, 대장장이들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애굽의 강력한 바로라는 뿔 앞에 말 더듬는 모세를 보내셨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앞에 느헤미야를 세우셨으며, 민족을 몰살하려는 하만의 계략이라는 그 뿔 앞에 에스더를 부르셨고, 로마 제국과 유대교의 핍박이라는 뿔 앞에는 바울을 부르셔서 복음의 사도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뿔 앞에 떨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 그들은 망치를 든 대장장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뿔을 보실 때마다 대장장이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장장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무릎을 꿇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망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나의 도구로 쓰겠다.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대장장이들을 통해 뿔을 떨어뜨리십니다. 하나님은 대장장이들을 통해 뿔을 떨어뜨리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이 본문 21절 말씀은 스가랴의 두 번째 환상의 하이라이트이자 하나님의 회복 사역의 클라이맥스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뿔과 대장장이를 보여주시는 데서 멈추시지 않으시고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를 직접 설명하십니다. 바로 유다를 흩뜨려서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한 그 뿔들을 떨어뜨리라는 것입니다. 이 떨어뜨린다는 말은 히브리어 야다에서 파생된 단어로 무기를 던지듯 강하게 내리쳐 부수다, 권세를 밀쳐내고 꺾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지하는 수준을 넘어 완전히 끝장을 내겠다는 선언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뿔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나의 백성을 무너뜨리고 희망을 빼앗은 그 세력들은 나는 반드시 꺾을 것이다. 이는 단순한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개입의 선언이며 주권적 회복 사역에 대한 엄숙한 약속인 것입니다. 불의는 잠시 허락될 수 있지만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죄와 악이 득세하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악죄의 뿔이 머리를 숙이게 해도 하나님의 대장장이들이 뿔을 꺾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시대 유다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뿔들에 짓눌린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세속화의 뿔, 물질주의 뿔, 상처와 관계의 뿔, 또 절망과 분열의 뿔 등 문제를 아시고 해결책까지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대장장이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를 우리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뿔은 하나님의 백성을 흩뜨리는 세상의 권세였고 대장장이의 등장은 뿔을 꺾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대장장이들을 통해 뿔을 떨어뜨리셨습니다. 이 환상은 단지 한 예언자가 꾼 이상한 꿈이 아닙니다. 뿔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대장장이를 세우시며 뿔을 꺾으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합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신 하나님의 시선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뿔을 꺾는 하나님의 대장장이 되심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뿔을 십자가로 꺾으시고 그 뿔들 위에 부활의 승리를 새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각자의 삶에서 뿔을 꺾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뿔은 훨씬 더 정교하고 치명적에서 더 이상 칼과 창이 아닌 각종 SNS 등 방송 매체와 문화를 통하여 은밀히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그동안 받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은혜 받고 위로 받고 치유 받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장장이로 사용되는 삶으로 전환해야 하겠습니다. 낙심하게 하는 뿔을 바라보며 절망할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저희가 대장장이가 되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불 속에 쇠를 담그고 연장을 다듬어 복음의 망치로 말씀과 기도, 사랑을 실천하여 뿔을 떨어뜨리는 대장장이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